예배자로 모여서 온전한 예배로, 아멘.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교회로, 이걸 외칠 시간도 이제 한 3주 남은 것 같아요. 맞나요? 요거 킬게요. 울적하지 않아요. 제가요 요즘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씩 시작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리더들이, 주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뭐예요?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죠?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지, 오늘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새가족 교육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나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말씀 생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좀 그렇잖아요. 신앙에 조금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신앙이 많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 봐라라는 말은 쉽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뭔가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 헤쳐나가는, 어쩌면 내 삶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풀려나가는, 형통케 되는 하나의 통로 같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훈련의 차원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기도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고, 어쩌면 나에게 더 많은 유익함을 줄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훈련의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말씀 보라는 말은 조금 더 높은 신앙의 사람에게 권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를 영적인 유아 시절부터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고민하는 건, 이 굉장히 노멀한 이 기도하라는 말, 항상 선포되고 항상 주변에서 권유하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자극이 되지 않는 이 기도하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도하라는 것이 정말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당장 무릎 꿇어라, 너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청년들의 모든 리더들 가운데 기도의 불을 지펴라, 기도하게 하고 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라 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되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똑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입문할 때부터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평범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하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혼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네트워크를,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고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아마 WO심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처참하게, 물론 몰골은 여러분 통통해서 별로 이렇게 긍휼함이 들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 영혼이 처참하게 곤고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다. 물론 주변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WW십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이 광주 땅을 사단이 너무너무나 공격합니다. 그리고 저를 공격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저 같은 것도 무슨 리더라고 우두머리를 치면 여러분 전쟁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너무나도 공격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WW십이 있었던 수요일 날마다 제가 체하고 두통 있고 막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해 갔었습니다. 이쯤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저에게 더 강력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 이제 좀 삶이 평안해진다, 이제 사역도 할만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뭔가 느슨해지려는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기도의 불을 지피고 기도하라, 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느헤미야서 큐티를 하고 있죠. 네.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서 큐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고난 어떤 리더감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의 리더십은 타고났어. 성향부터. 저 사람의 조건 좀 봐. 저 사람은 왕의 술관원장이잖아. 이미 우리하고는 출발부터가 달라.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었고, 저 사람의 리더십이 이미 왕궁에서부터 훈련되었을 거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느헤미야도 별반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그가 가진 조건과 그가 가진 상황에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 리더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는요 이렇게 정의하게 되더라고요. 리더십은 곧 기도다. 기도의 지속성, 기도의 일관됨, 기도의 온도가 곧 리더십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열강으로 패권을 주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금 여러분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굳이 배워야 되나 싶지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경을 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서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면서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에 인종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들과 많은 그 민족들을요 다 북이스라엘로 막 이주시켜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민족이 아니라 이 모든 혼합된 민족으로 그 민족성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리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민족 자체가 혼합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포로로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의 정책은요 중앙 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들의 엘리트,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들은요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인재로 등용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말미암아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훈련시켜서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키겠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내가 풀어줄게라고 했던 시간이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죠. 바벨론이 정말 강력할 것 같았던, 그 권세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신흥 바벨론 제국의 이 권세가요, 이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제에 의해서 집권 체제가 바뀌게 되면서 그들은 포로로 귀환하게 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바벨론의 정책과 정권을 보아하니 중앙 집권 체제로 해가지고 모든 엘리트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제국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국이라는 것은 각기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의 이 식민지에서 조공을 바쳐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놓고 바벨론의 모든 인재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식민지에서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칠 게 없어요. 세금을 낼래야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대제는 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방 분권 체제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포로 귀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분권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3차에 의해서 1차는 누구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성전 재건은요, 주변 세력들로 말미암아 방해도 되지만 무려 20여 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되고요. 그로부터 60년 가량 흐른 이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기억하셨나요?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라 약간 성경 공부 시간 같은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쫙 깨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교환이 되었을 때요, 이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라는 민족성 자체, 그리고 민족의 자부심 같은 것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포로야, 노예야, 쓰레기야.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은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만큼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나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추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죠. 잠깐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게 여러분 한 4년가량 되거든요. 잠시 멈추어졌을 때 이들은요, 열심히 한 15년 정도 열심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힘쓰다가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이게 멈추어지니까 또다시 무슨 생각이 들 다시 패배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였으면 70년 포로 생활도 우리에게 무슨 허락하셨겠어? 우리는 안 돼.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우리 살 길이나 찾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야, 너희들 그럼 되겠어? 다시 성전 건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어렵게 되죠. 그로부터 60여 년가량이 2차 포로교환과 3차 포로교환 사이에 6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요, 이 공백기는 성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침묵합니다. 별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주변의 성경들을 찾아보면 에스더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죠. 시선이 이제는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쪽으로 옮겨가서 당시에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의 미션이 끝나고 나니까 마음에 안도감과 동시에 다시금 무너져버린 그들의 신앙 영적 생활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이 마감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찾아오죠. 먹고 살 것도 어려워요. 성전 건축은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물붓듯 부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동시에 페르시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만이라는 족속이요, 페르시아에 있는 포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서 이 유대인 민족들을요 구원하지요. 그 이후에 역사는 또 흐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요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잃게 되었습니까? 네.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살던 유대 민족이요 힘을 잃게 되었어요? 얻게 되었어요? 얻게 되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서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고 하만의 모든 잔류 세력들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거의 2위 권위자가 돼요. 그로부터 말미암아 시간이 흐르고 오늘 느헤미야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런 의문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아니, 느헤미야도 분명히 유대인이고 포로였을 텐데 포로 민족이 어떻게 술 관원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면서 이 제2의 권위자까지 올라갔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였던 에스더의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모르드게의 영향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 출신이었던 포로 민족이었던 이 느헤미야도 바로 이 어느 정도의 높은 자리에,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죠. 이 배경에서 오늘 성경은 시작됩니다. 성전은 건축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조금 더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축했지만 극심한 가뭄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살만하면 그 안에서 또 힘의 논리가 생겨지고요, 또 거기에서 또 악이 득세하기 시작해요. 이 남유다 성전 건축을 했지만 60년 동안 그들은 다시금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뭄과 동시에 그들은 살 희망조차 없어지게 돼버리죠. 어느 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수상궁에 있는데 동생이 찾아와요. 그에게 묻습니다. 요즘 우리 민족들 어떻게 지내? 이야기하죠. 3절인데요 오늘 제가 본문이 4절부터이기 때문에 3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편을 물었더니 어떻습니까?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다시금 지방 분권 체제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까지 했고 이제는 우리 민족과 우리의 성읍을 좀 건축하고 살아갈 만 하는데 환란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방 분권 체제의 이 핸디캡이 무엇이었냐면 페르시아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도처에서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게 힘으로 콱 밟아놓으면 오히려 조용해요. 근데 조금 자유를 주면은요 거기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의 각각 이 토 세력들이 저항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약한 민족이 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주 짓밟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느헤미야의 반응.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4절 여러분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이 민족을 향한, 아니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지금이나 느헤미야 상황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말이 유대인이지 이 사람은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오히려 남유다로 포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덕분에 그리 어렵지 않게 이 고위간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유다의 포로 귀환에서 건너간 그 사람들과 별로 생면부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 짠하다, 이 정도만 해도요 훌륭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냥 핏줄이라는 것, 아니 같은 민족이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공통분모도 없고 서로 만날 일도 없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슬피 울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몇 끼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금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그것도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물론 그게 복잡한 감정은 돼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요, 그래요. 근데 첫날, 그 문제가 뻥 하고 터진 첫날에서 점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요 그 문제가 조금 더 무감각해지지 않던가요? 정말 큰 일이었는데 마치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남일 이야기하듯이 좀 덤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담대하냐? 꼭 너 일이 아니라 남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오히려 덤덤해지면은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주께 사시겠지. 우리는 이래요.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의 어떤 강도와 밀도가 굉장히 옅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더 염려하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들을 향한 일, 섞이지도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일 동안 펑펑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6절입니다. 6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놔둬주세요. 맨 마지막 줄에 느헤미야의 기도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느헤미야의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그저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따져보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범죄자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저들이 저렇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내 잘못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요,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요, 내 가정의 문제도요, 다 아빠 잘못이고 엄마 잘못이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제 종강이 곧 다가오죠. 기말고사 기간이죠. 학점이 공부도 안 해가지고 학점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학점 가지고 막 따져 물어요.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이래?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죄지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멍청하게 낳았으니까 그렇지. 공부해서 학점 낮은 것도 부모님 탓이에요. 취업도 사회 탓, 사회의 구조 탓, 물론 어느 정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죽기보다 힘들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특징. 남들의 죄를 다 내 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죄 없는 분, 죄와 관련 없는 분, 오히려 거룩하신 그분, 완벽한 거룩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들의 죄를 온통 나에게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저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도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내 죄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대하 36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보여주세요. 이 남유다의 멸망,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제사장들의 때문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국한하고 있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잘못돼서 그래, 기독교인들이 잘못돼서 그래, 목사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래, 모든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그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 여러분 그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백성들의 죄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라고 이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 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리더들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더 나아가 목회자의 잘못인가요? 예배 인도자들의 잘못인가요? 찬양팀들의 잘못인가요? 헌신자들의 잘못인가요?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 없고 그저 피해자인가요? 샘터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리더들이 잘못인가요? 나는 어쩌다 보니 재수 없어서 부흥하지 못한 샘터, 재미 하나도 없는 샘터, 말씀도 별로 나누어지지 않는 샘터, 큐티도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샘터에 재수 없이 내가 가서, 여러분, 교회의 잘못인가요? 연말이 되니까요, 너무 속상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기보다는요, 1년이 이제 지나잖아요. 연말이잖아요. 사실 연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막 삶의 계획도 세우고 의욕도 세워요. 물론 3일을 못 갈지언정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뭐 해야지.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쫙 해요. 아니, 1년 동안의 계획 리스트를 쫙 세운 다음에 뭔가를 시도해봐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연말이에요. 아쉽지만. 그렇다 보니요, 열심히 사역했던 리더들은 이제 좀 지치기 시작했어요.
힘들어. 미치겠어. 너무 심해. 웬 예배도 이렇게 많아. 한다고 했는데 내 삶에 풀리는 건 없어. 한다고 했는데 난 내 삶을 그저 방치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되어진 게 없지? 우리 샘터도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그 자리인 것 같아. 학교에서 내 삶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나는 취업의 관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작년에 기도 제목 1번도 취업이고 올해 기도 제목도 1번이고 아마 내년도 1번이 취업인 것 같아요. 힘들어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을 봐요. 오히려 목사님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요 라고 따져 물으면 함께 소리 지르련만.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힘들어서 울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속상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 또 기도하자는 이야기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그냥 평범하게 들릴까 봐 또 그게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어 보이고 기도하자는 말 자체를 그냥 평범하게 다시 들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당한 문제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네,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함께 기도하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때에 비로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저도 술 관원이 될 수 있나요? 아니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나요? 취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향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함에 있어서 술 관원이라는 통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그저 배만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술 관원이 되어서 이제는 왕과 아주 가까운 독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를 3차 귀환 자의 리더로 보냅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탄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증축하게 재건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정말 기도하고 왕의 은혜를 입어서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오늘 그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저 자신의 어떤 말빨과 왕궁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말빨로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했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길이 열렸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전한 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였다라고 어떤 영적 리더십을 펼칠 때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으로만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곧 기도가 실제였습니다. 기도가 눈앞에 펼쳐진 응답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실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실제되기까지 기도합시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루 한 번 정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WOC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더라면요, 저는 과연 이 중차대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 싶어요.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슬피 울며 수일 동안 기도했어요. 수일 동안. 그랬더니 응답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생면부지, 아니 얼굴도 모르는 그 민족들 앞에 나아가서, 같은 민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본래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인지 본래 왕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요, 너는, 야, 너랑 나랑 우리랑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너 입은 옷부터 봐. 너는 그렇게 명품 걸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꾀죄죄하는 옷을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니랑 나랑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야, 네가 하는 이야기 이해는 하겠어. 그러나 너 이야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야, 너는 고위 관직이잖아. 너는 페르시아의 왕의 쫄따구잖아. 너랑 나랑 어떻게 상황이 같아? 야, 다시는 오지 마 하고 계란 던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민족들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공동체에서 팔로워들과 함께 하는데 움직이지 않나요?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여러분 반응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세요. 그들이 일어나서요,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요즘 그래서 제 프사에다 Let us rebuild이라고 해놨어요. Let us rebuild. 여러분,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의 성벽 같은 여러분들의 삶, 무너져가는 삶, 무너져가는 신앙,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관계, Let us rebuild.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Let us rebuild.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하면서 일어나는데요, 3장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나오는 말이 뭐냐면, 3장 초반부터 나오는 게 말이 그 다음은 3장이요 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그 다음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서 함께 동참하고요, 또 일어나서 또 동참하고요, 또 일어나서 동참해요. 그러나 여러분 100%는 없습니다. 100%가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힘써서 이것들을 증축하자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는 빠질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귀족들이 나는 빠질래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빠질 사람은 빠지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신랑이 하고 있으면 힘 빨려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특송 같은 거 할 때도 나는 안 할래. 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당에서 강단에 나와서 찬양할 일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 은혜로운 일들을 뒤로 하고 나는 안 할래. 나는 원래 앞에 나가서는 거 싫어하잖아. 냅두세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믿음의 네트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어린 자나 어른이나 여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뛰어요. 3장 12절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까지 나옵니다. 여자들도 나와서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귀족들, 배부른 사람들 빼고. 헛배부른 사람들은요 동참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의 은혜가 목마르신 분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일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서 반응하십시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와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우리의 기도가 실제되어지기까지, 결론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동역합시다. 그리고 함께 Let us rebuild,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갑시다.